10절, 11절 우리 같이 믿음을 실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해도 은혜였습니다. 시작. 은혜 잘 지냈어요. 잘 쓰였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는 하면서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읍시다. 시작. 얼굴 보고 얘기해요. 얼굴 보면 그 사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아요. 내년에는 뉴 시즌, 뉴 스피릿이에요. 표가. 그래서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영이 필요해요. 지금 영성 시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기도 안 하면 큰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소음에 무뎌진 우리 영혼에 이 시간을 통하여 거룩한 파동을 일으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만 들려지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수많은 내 경험과 수없이 누적된 내 지식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새 포도주를 담은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부끄러운 민낯을 찌를 때 절대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한 아픔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나이도 계란 두 판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잠시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또한 눈물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맞지요?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에 어떻게 관리했는가? 세상에는 우리가 관리할 것들이 많지요. 건강도 관리합니다. 감정도 관리하고요. 재정도 관리하고, 인간관계도 관리하고, 또한 우리의 정신건강까지도 우리는 관리하며 삽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년 동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관리해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진짜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것은 은혜를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은혜도 관리해요? 은혜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묻지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을, 이 긴 말을 줄이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를 관리하라. 같이 시작. 은혜를 관리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은혜를 관리하는 방법, 또한 관리하는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뭘까? 은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빗물과 같습니다. 빗물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공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벌어들일 수도 없는 것이 빗물입니다. 하지만 그 비를 담아두는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공짜로 주어져도 내가 그 빗물이 필요할 때, 그 물이 필요할 때 우리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리예요. 은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빗물을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청지기 교회고 청지기란 말을 쓰는데 청지기는 바로 그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청지기는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자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관리하는 거하고 은혜 관리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죠. 이 사도 베드로는 핍박받던 그 교인들, 그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삶의 터전인 직장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게 되죠.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경제적 손실.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아는 가족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 손실, 물질적 손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위기는 뭐냐면 그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진짜일까? 이런 의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위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 그리고 그 고난도 은혜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고난이 다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여기 하나도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었어요. 때로는 건강에 위기, 경제적 어려움, 또한 관계로 인한 상처, 내가 꿈꿔왔던 그 꿈의 좌절,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들 속에서 우리도 물어요. 뭐라고 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지금도 이 물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은혜인가? 이게 믿음이라는 걸까? 이게 흔들리는 게 이게 진짜 우리 기회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1세기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놀랍게 이 말을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고난 중인데 어떻게 은혜를 관리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때가 지금 마지막 때인데, 아주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청지기처럼 은혜를 관리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줘요. 지금 생존도 어려운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도대체 은혜를 어떻게 관리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은혜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판단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은혜를 말해. 아,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진짜 은혜를 붙잡아야 될 때는 은혜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침반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냥 은혜는 공짜야. 그러니까 공짜로 누구에게나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은혜를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왜? 공짜니까. 선물이니까.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은혜는 신실하게 관리해야 돼요. 공짜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내팽개쳐버리고 쉽게 생각하고 언제나 또 주어질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은혜가 멈추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신실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지만 관리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거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를 그럼 관리한다는 건 뭘까? 은혜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나눠서 설명하면 첫째, 은혜를 관리한다는 것은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흘러 넘쳐서 돌려보내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다른 것들은 내가 잘 관리해서 모으는 것들을 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썩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은혜는 계속해서 내가 쌓아놓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것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은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한 청지기처럼이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 청지기는 누굽니까? 고대에는 큰 저택들이 있었어요. 그 저택에 청지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집을 관리하고 하인들을 지휘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재산을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주인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청지기는 타락하게 되고,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회사 돈이 여러분 거예요? 회사 돈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 돈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회사와 같은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막 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마음대로 재산 항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에 민낯은 뒷면에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괜찮죠. 정상적인 것을 흘러가는 건 괜찮은데,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사는지 몰라요. 시간 다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했잖아요. 자식 누구 거예요? 안성문 집사님 다엘이 누구 거예요? 그죠? 자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저건 내 거야. 그래서 안성문 집사님이 다엘이는 시집도 안 보낸대잖아요. 평생 싸우고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혼자 살아야지 뭐. 죽을 때까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여기에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요. 안성문 집사님. 네? 그래서 청지기는 이렇게 주인이 왔을 때 보고해야 합니다. 주인님, 맡겨주신 집을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건강, 시간, 재능, 물질, 자녀들,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는 여러분들로부터 증발합니다. 여러분들 증발해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무슨 얘기예요?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잖아요. 은사를 주잖아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 같이 따라합니다. 맞춤형 은혜. 시작. 맞춤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각각 다르게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동일하게 되려고 하는 순간 은혜는 날아가 버려요. 은혜를 낭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증식시키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녀들, 다른 자녀들과 비교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죠? 자녀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한숨 짓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맡기신 독특한 은혜다. 독특한 은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녀한테. 분명히 집에 가면 지금까지 자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할 거고, 밥이 아니에요. 라면 삶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라면 먹고 나서 게임할 거예요. 그거를 보는 우리는 부모는 천불이 나고 우라통이 터지죠. 그래도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아주 독특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우리 집에 있네? 이렇게 해야 그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불이 터져가지고 못 살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정확하게 넣으셔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외모부터가 출중했고요. 모든 면에서 다 갖춘 사람.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왕권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네가 왕을 해라. 그런데 이 왕권을 맡기고 모든 것을 사울에게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이 어떻게 새기기 시작했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내 건데, 이 왕의 자리 내가 한 건데, 이 수많은 것들 다 내가 누린 것, 내가 잘내서 그런 건데 라고 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그 순간에 은혜의 비가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결말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다 날라가 증발해 버렸어요. 그 가정 다 망가졌고요. 그 자신 목숨조차도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죄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처럼 은혜를 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봉사해라. 그러나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봉사를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그 사람 여러분 1년 못 갑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맡겨져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해요. 자기의 힘으로. 그럼 어느 순간에 부딪히고 어느 순간에 안 돼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의 힘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됐지 뭐.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믿음 아니고 방임이에요. 방임.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 50점짜리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뭐 할까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이거 믿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게 성경의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 나의 헌신 100%예요. 이게 안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미루는 모습이 기도한다고 하는 변명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이 일. 하나님이 믿는 믿음 100%, 나의 헌신 100%.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바른 자세는 뭐냐? 바른 자세는 제가 이렇게 써놓고서 보잖아요. 그대로 하려고. 첫째, 자발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투명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돈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부부애가 공동으로 하는 건 부부와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되지 않은 돈은 가져오지 마세요. 그건 투명하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 것은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것도 또 남편한테 그것까지 할 건 없다니까 하기 싫은 거지.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공동체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책임성 있는 걸 성실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번째,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건. 내가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표현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간절한 관심에 관심. 관심을 갖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통합니다. 어딘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줘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방향, 나쁜 자세는 뭘까? 첫째, 보증이나 담보는 안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걸 안 해요. 혹시나 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누구 보증 주세요, 누구 담보하세요 이런 거는 저희는 안 합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점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연금은 깨지 마세요. 또 믿음이 생겨가지고 연금은 하지 마세요. 연금은 여러분의 노예예요.
그러나 적금하고 주식은 괜찮아요. 이건 깨도 돼. 이럴 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자기 건 다 관리해놓고 안 하는 거는 이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연금은 깨지 마요. 연금은 절대로 깨지 마요. 연금 가져온 사람 있어? 연금 낸 사람 있어요? 저 돌려줍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광신도적 헌금은 하지 마세요. 이상한 이단이나 이상한 타종교에서 막 이상한 방법을 해가지고 막 동원해가지고서 뭐 집 팔고 뭐 팔고 한 거 집 팔아서 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돌려줄 거예요. 이런 건 다 돌려줍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가야 돼요. 집 팔려고 내놓은 사람 손 들어요. 지금 철수하세요. 철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세 번째,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목사 욕해요. 안 합니다. 안 받습니다. 네 번째, 무관심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준 사명, 미션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비판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사인 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쪽 가서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저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서 거룩한 성전이 돼야지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것에 벗어나는 일은 제가 다 돌려줍니다. 나중에 부인이 와가지고서 남편이 와가지고서 제 멱살 잡아요. 그 돈 내놓으라고. 그럼 그런 일 안 돼요. 그런 일 없습니다. 돛담배를 생각합니다. 선원은 돛을 펼칩니다. 방향을 잡아요. 배를 정비합니다. 하지만 배를 움직이는 건 바람이에요. 절대로 그 돛담배는 바람보다도 더 앞서갈 수 없어요. 그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 바람은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돛을 세운 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100%, 내가 100% 헌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나를 힘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은혜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나서 그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안 주시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받으세요. 받으면 붕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나옵니다. 세금, 황금 나와요. 나라에서도 건축원금 하라고 좀 있으면 황금 나올 거예요.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편지의 일부분에서 이렇게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무엇을 들고 갈까요? 여러분의 학력 들고 갈래요? 하나님 내 학력 이거였습니다. 내 경력 들고 갈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산을 들고 갈래요? 여러분의 명예들? 아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거 이거예요. 주님, 제게 맡기신 은혜를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관리 하나도 못했습니다. 다 증발했습니다. 다 날라갔습니다. 다 세상에 흘려보냈습니다.
이거 안 돼요. 2020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큰 거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걸 계속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관리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뭐예요? 에? 커피 마시고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핸드폰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요. 일어나면 그냥 눈 딱 감고 1분만 기도해. 1분만. 1분이에요. 1분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눈 감아요. 잠 잤어요. 다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죠. 정신 돌아왔죠. 아직도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때에 이제 1분간만 묵상해요. 기도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은혜 주실 걸 감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1분만 묵상을 해요. 요게 습관돼. 이 작은 성실함에 됐어요. 눈 떠요. 이제 계속 자면 안 돼. 또 그거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서 세수를 세수를 하고 난 후에 거울을 쳐다봐요. 거울을 쳐다보면 여러분 뭐예요? 아유, 이것도 주름 쌓여야 되겠네. 보톡스 하나 맞아야 되겠네. 흰머리 뭐 그런 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1분간을 거울을 보고 명확하게 보세요. 내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걸 1분간 생각해요. 내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보면, 거울 보면 욕심만 득지 붙었고 아주 이게 눈 따라합니다. 얼굴은 과학이다. 시작. 얼굴 과학이에요. 얼굴 못 속여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쫌생인지 스케일이 큰지 이 사람이 지금 요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 나와.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달라져요. 사람이. 저도 오늘 아침에 샤워 다 하고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야, 이게 목사의 얼굴인가? 저 안에, 저 눈에, 저 입에, 저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큼 닮아 있는가? 그러고 왔어요. 매일 아침에 1분만 하라니까. 1분만 봐요.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가 있는지.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떻고 젖먹고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다 드러난다니까. 이 안에 세상에 욕심이 득지득지 있어서 이기주의가 가득해 있는지, 죄를 지으려고만 하는 건 얼굴인지, 거짓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말로 이거 장난을 하고 있는지 진짜 말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집사님 기도 진짜 잘했어요. 샘플이야, 샘플. 내용도 좋았고 길이도 좋았고 여러 가지 다 좋았어요. 진짜예요. 믿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속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해요. 내용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짧고 짤막하고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내면까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분만 투자해. 매일 1분만. 아주 세상 것에 그냥 아주 그것만 바라보면 눈초리가 그냥. 또 하나, 주무시기 전에 1분만 눈 감고 묵상하다 주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돌려보냈나?
은혜를 잘 관리했나? 이거 1분 가만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1, 1, 1이에요. 첫째 일은 뭐예요? 시작. 네? 다시 찬양 인도하자. 설교 다시 하자.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두 번째는 세수하면서 거울 보고. 세 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1분만. 3분이면 됩니다. 1, 1,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의 관리는 서서히 되어갑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청지기의 삶으로 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루에 1분씩 3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